찬양대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까? 우리 안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다 거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삶이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귀한 선물을 받았어도 이 선물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요. 늘 끊임없이 이게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면서 정말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성경 39권이 이 새 에덴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새 에덴을 회복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복음에 대한 내용이 4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걸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오늘 월급을 보너스를 더 줘가지고서 이게 은혜다, 그 저급한 은혜고요. 저급한 은혜고 정말 고상하고 고급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고 4개의 복음서는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아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단순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7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할 때에는 단순한 표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표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한 것은 물을 떠와가지고 마셨더니 포도주였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이면에 숨겨진 복음의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4번째 표적이에요.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될 적에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타난 이적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다른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표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고 막 그러합니다. 얼마나 이들 마음속에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좋을까? 이런 분들이 내 왕이 된다면, 이런 분이 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막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핑 돌아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그 얼마나 커요. 그 길을 막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하신 이적들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 가지고 전하여졌고, 그래서 표적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행하는 표적들이 나오는데, 이 표적들이 갈릴리와 유대 땅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계속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네 번째 표적을 행할 때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냐면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여자들과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대단한 무리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오병이어를 맛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봤을 때는 순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의 목적과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예수를 조롱하기를 십자가의 그 죄표명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 자기들이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은, 이분이 왕 되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아니거든요. 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고 십자가로 계속 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현장으로 가니까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예수를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오병이어를 맛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 정치적인 목적은 내가 정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권력화를 위해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그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손에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나누어 준 것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보리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 주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쭉 나누어 줄 때에 이것을 먹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광경을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는 일들이니까는, 여러분들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떡만 먹을까요? 아니죠. 보니까는 주고 저기도 주고 나중에는 저기도 들판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정도니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먹이려면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5,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까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들으니까 쉽게 해줬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200일치의 품삯을 가지고 먹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는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거죠. 제자들의 손에서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서 막 이렇게 떼어주는데 넘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끔 언급이 돼요. 우리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그 3년 6개월 가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빌려온 그릇 안에 부으면 부을수록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차고 넘치는 공급이죠. 그 공급은 풍성했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 들녘에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자들이 딱 들고 떡을 떼줄 때에 참 이분들이 우리보다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 안 했거든요. 서로 먼저 먹기 위해서 밀쳤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밀치고 빨리 그 5개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서로 먹으려고 밀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 이 떡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받은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떡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가 조금 채워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할 때 먼저 먹고 하는 게 좋아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면, 여기 성경에도 그래요. 배를 채우고 나니까는 여기저기서 야,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누구지? 성경은 딱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먹을 땐 몰라요. 떼서 줄 때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근데 먹으면서 서로 수근수근해. 진짜 저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야.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요 무리들에게서 이어지면, 그래 맞아, 저분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야. 저 무리들에게 가면 오 맞아,
서로가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들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배부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알레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진짜 선지자를 기다렸잖아요. 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이 긴 설교가 신명기에 이어지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건너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오기도 하고 다 목격을 했어요. 그 목격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때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를 만났습니까? 그림자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선지자들은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실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의 실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의 실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선지자들은 그림자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기다렸어요. 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가 참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 아닙니까?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참과 거짓의 의미가 아니라 그림자와 원형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선지자들이 그림자였다는 것은 이 그림자의 원형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알레데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다면 제대로 본 것 아닙니까? 제대로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지 또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 보냐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보고는 있는 건 맞는데 그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 아니겠는가?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들만 먹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분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 인용하냐면은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 우리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게 되면 이런 표구가 있죠.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표구를 집에다 걸어놓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가정에서 표구는 그렇게 걸어놨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이런 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걸어는 놨어요. 의도는 알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표현인데 이 표구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집에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자체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던진 게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뭘 던졌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요게 딱 들어가니까 먹자. 인간의 본성 안에 그게 있어요. 마지막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이 사람들도 지금 안에는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으면서 아담의 본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은근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이 제 삶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왕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한 자리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은근히 그런 육신의 이 본성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까지 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또 다퉜어요. 그들이 왜 다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또 자가 안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또 그들 사이에, 전에도 했고 지금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육신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단추를 잘못 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을 보면 이 맛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을까요?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은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단순한 표면적인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본 까닭이 아니고 나타난 그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맛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은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신기하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먹고 있네. 참 신기하다. 제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차례 주유를 하게 되면은 풀로 채우게 되면은 얼마까지 나가냐면은 1030 정도, 아니면은 어떤 때는 언제 넣으면 1070 정도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기판을 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분명 1038에 넣었는데 천안까지 가서 천안 1038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서 올라오는데 차를 시동을 틀었는데 1038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안서부터 이 수원 동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매다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주느냐고. 왜냐하면 내려갈 때에 그렇게 봤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올 때 보니까 똑같이 있으니까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줄었네.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겠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근데 누군가 선동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성질 급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 있다가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네? 왜? 먹으면서 이거 지금 보니까는 다들 먹고 있는데 5,000명이 막 먹고 있어. 먹으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래서 이 일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겠어요? 딱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또 다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아신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여기에서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임금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아다니고 다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말씀하시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사회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사회상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랑 비슷합니다. 로마가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성전세도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착취까지 해요. 삼중고죠. 로마에 내고 성전세 내고 세리한테 또 내야 되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과중한 세금도 그들을 힘들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의 사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절대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층이면은 몇 명 이렇게 빈곤하지만은 아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몇 명의 지배계층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 나면은 절대 빈곤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군 병사들에게 200만 원 월급이, 우리 막내 아들 200만 원 월급 때문에 군대 가세요. 자 보세요. 지금 200만 원 월급을 군인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만 원씩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고마워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돈으로 또 표를 매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빈곤이 돼보세요. 정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세요.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살림에 보탬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렇게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리가 채워진다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배부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요단강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그 포도주를 팔아가지고 그 포도주 맛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히 좋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까지 팔아가지고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다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왕 노릇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났습니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떠났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 왕이 될 것을 요청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도 교회의 경제적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복신앙으로 인도한다면 주님은 이 교회 떠납니다. 주님 뭐가 아쉬워요?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물질의 부를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그런 교회는 저급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돼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신앙이 좋다고 해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그 신앙은 속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저께 천안총신에서 강의를 가르치는데 11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래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야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는. 모든 물질은 내 거니까는. 저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살려고요? 그래서 아시고 너 10 중에 하나만 내게 주면 돼. 그 10 중에 하나만 주면은 나머지 10은 내가 다 받았다고 할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좋은 분이셔요. 너무 좋은 분이신데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헌금을 빼낼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한 면에서 이 물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헌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요. 교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습니까? 헌금을 뒤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학생 하나한테 물었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돌리는 게 좋대요. 왜 돌리는 게 좋습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좋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에게 물질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왕입니다. 목회자에게 잘 보여야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왕 삼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왕 삼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떠나지만 여러분들의 왕이 되려고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측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왕입니다.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는 왕이 앉는 곳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영광의 왕, 지금도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보좌에 앉으신 왕 예수님. 예수님의 보좌는 이제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 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33년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33년의 그의 삶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얼마나 우스울까요?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왕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면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빌립보서에 기록하며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 아들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게 오병이어의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오병이어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33년을 살면서 오병이어와 유사한 표적 한 번 있는데 칠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합쳐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많은 황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가 역사상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입니다.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요, 이 황제가 제국을 잘 다스렸는지 그에게 칭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로 황제의 자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세계를 정복하며 나갔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는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려고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76세를 일기로 끝을 맺게 되고 그 왕권은 티베리우스에게 넘어갑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이 엄청난 왕권이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태어나셨던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셨어요. 그분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부터는 이 말씀들도 같이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이 찬송을 즐거이 부릅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당신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너무 크면은요 알지 못하죠. 태평양의 바다가 너무 크니까는 제가 사이판을 가봤는데 태평양의 바다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보니까는요 너무 커가지고 그냥 바다가 바다더라고요. 너무 크니까는. 너무 커요. 사랑이 너무 크면 사랑 안에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도 누리고 영원히 누릴 왕의 자녀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고 싶죠?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사람씩 1시간씩 왕노릇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왕노릇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야, 물 좀 떠와. 오늘 점심은 너가 차려. 왕노릇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마음껏 대접을 받아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렵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왕 되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를 이미 떠나버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분이 왕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종으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신하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신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왕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툭 하면 마음 안에서 구테타나 일으켜가지고, 구테타 왜 일으키죠? 왕 되려고. 구테타나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셔요. 걱정 마. 네가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켜도 나는 70번에 7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너의 왕이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미 너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아무리 일으켜도 걱정 없어. 그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왕 예수,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마다의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난 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돌아서 다시 만나서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도 해보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